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데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완연히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옵니다. 며칠 전에는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난다. 뭐죠? 경칩이 지나갔습니다.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난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봄을 마중 나가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봄이 오는 것을 우리가 나가서 맞이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때, 봄을 마중할 때 겨우내 입었던 그 겨울 옷들도 정리하고, 그리고 집안에 묵은 그런 것도 청소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묵었던 것들을 정리하는 등 이 봄을 마중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영적 경칩도 마중 나가야 하는 거죠. 우리의 계절만 겨울에서 봄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도 혹시 우리가 겨울의 생활이었다면 봄을 마중 나가야 되고, 그리고 봄을 맞이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동안 묵었던 그런 것들, 내 심령에 도움되지 아니하고 은혜되지 아니하고 유익하지 아니했던, 그리고 무익했던, 버려야 될 것은 버리지 못하고 제거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는 그런 시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봄 농사를 지을 때에 준비하면서 밭갈이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봄 농사를 준비하려면 적어도 이 네 가지를 해야지 봄 농사를 준비할 수 있는데, 첫째는 땅이 좋아야 한다는 거죠. 땅이 좋아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자가 좋아야 한다. 좋은 씨를 좋은 땅에다가 심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성 어린 수고가 있어야 된다. 심고 거름 주고 비료 주고 이렇게 하면서 정성 어린 수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적당한 물과 바람과 햇빛이 있어야 좋은 수확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농사를 짓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물론 다 중요하죠.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땅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땅이 좋아야 된다. 땅이 씨앗이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는 땅이 되어지고, 수고했는데 그 수고가 열릴 수 있고, 햇빛과 이런 바람과 이런 비와 이런 것들이 잘 흡수될 수 있는 그런 땅이 되어져야 좋은 곡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땅은 어떻게 해요? 기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땅을 이렇게 갈아엎어야 좋은 땅이 된다는 거예요. 갈아엎지 않으면 왜 좋은 땅이 안 되는가? 그 땅이 눌리고 굳어지고, 그리고 퇴색되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땅의 성격이 바뀌어가지고 한 가지만 계속 심는다든지, 아니면은 땅을 기경을 하지 않고 계속 그냥 그렇게 한다든지, 그러면 공기가 안 통해서 순환이 안 돼서, 그래서 물도 잘 흡수도 안 되고 산소도 잘 공급이 안 되어지고 영양가도 잘 분배가 안 되고 뿌리도 잘 뻗지를 못해서
아무리 좋은 씨를 심고 열심히 해도 좋은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땅을 한 번씩 갈아엎으면, 그리고 거기다가 또 이번에는 이걸로 심었다가 그 다음에는 이거 심었다가 이렇게 자꾸 변화를 주면 이 땅이 살아서 막 숨을 쉬게 되고, 그리고 공기가 많이 들어가서 땅의 성분이 좋아지고, 그리고 수분도 잘 빠지고, 이런 영양 공급도 잘 원활히 이루어져서 뿌리가 잘 뻗어나가서 아주 좋은 결실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경을 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그래서 쟁기질을 해야 되고, 그래서 또 갈아엎어야 되는 그런 일을 한다라는 말씀이죠.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스티븐 코비가 오랜 동안 연구를 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왜 성공을 할까? 그랬더니 한 7가지의 습관들이 있더라고요. 보편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거의 이 습관들을 거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실패하는 사람들의 또 습관도 또 있어요. 근데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이런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톱날은 항상 날카롭게 한다. 톱날은 항상 날카롭게 한다. 톱날을 늘 간다는 거죠. 늘. 언제든지 나무를 벨 때, 언제든지 나무를 벨 때 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톱날은 항상 날카롭게 가는 습관이 이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톱날을 갈지 않고 그냥 묵혀뒀다가 그리고 녹도 나고 막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 이 톱날을 항상 날카롭게 한다. 이 말하고 오늘 이 본문 말씀하고 일맥상통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톱날을 항상 날카롭게 가는 것처럼 묵은 땅을 기경하는 사람들. 묵은 땅을 기경하는 사람. 내 심령의 묵은 땅, 내 마음의 묵은 땅, 내 신앙의 묵은 땅.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나도 모르게 묵어지는 땅. 농사 1, 2년 진다고 땅이 묵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5년, 10년, 20년 이렇게 지면 땅이 묵어지죠. 우리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묵어지지 않습니다. 늘 새롭죠. 근데 누가 묵어지느냐? 신앙생활 오래 하고, 그리고 좀 안다고 하고, 그리고 열심히 했다고 하는 분들이 묵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기경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신앙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굳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톱날이 무뎌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새롭게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쟁기질을 하고 땅을 갈아엎으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내 심령 속에서 자유롭게 운행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심령 속에 자유롭게 왕래하셔서 은혜도 주시고 또 이렇게 해주시는데, 내 심령이 굳어 있으면 성령이 자유롭게 오실 수가 있습니까? 성령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뭐 성령님이 막 꼬꼬라뜨려 갖고 주시려면 주시겠지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면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심령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리고 갈아엎어야 돼요. 내 땅이, 내 심령이 무거워지진 않았는지, 내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되어져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이때에 우리의 심령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죠. 첫 번째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호세아 선지자는 그 북이스라엘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40년 동안 복음을 전했던,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는가? 국가적으로요, 아주 창대한 나라였어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아주 번성한 나라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우리와 비슷한 먹을 것, 입을 것, 뭐 살아갈 것, 뭐 이런 것 걱정 없이 완전히 그냥 호황을 누리는, 전성기를 누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가 뭐 수고해야죠. 그리고 노력한 만큼 얻어지지 않고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처럼 부강할 때가 어디 있겠어요? 전체적으로 할 때 지금처럼. 제가 지난주에 목사님들이 오셔서 제가 한 10대 이렇게 대접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기 청령포에 단종 유배지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둘러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왕이잖아요. 단종. 그래도 왕이잖아요. 그런데 유배지에 왔어도 그래도 왕인데 거기서 보니까는 어디 물론 재현을 해놓은 거지만 그냥 어디 솜이불 한 채, 그리고 책상 하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서 지냈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했는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누가 솜이불 덮고 자는 사람이 있습니까? 솜이불 덮고 자시는 분 계세요? 그때는 왕이 덮은 이불이 솜이불인데 지금은 우리는 그 솜이불을 덮고 자는 사람도 없어요. 더 좋은 거, 더 가볍고 따뜻하고 더 폭신하고 더 부드럽고 더 건강에 좋고 이런 옷, 이불 다 덮고 자요. 그 옛날에 왕보다도 우리는 훨씬 더 잘 사는 거예요. 물론 뭐 유배 왔지만 유배 안은 뭐 왕궁에 있는 왕은 뭐 다른 이불 덮고 잤겠어요? 그 왕도 솜이불 덮고 잤겠죠. 근데 우리는 그 당시에 왕이나 그 당시에 뭐 누구보다도 지금 우리가 제일 못 사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얼마나 잘 삽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 청령포를 이렇게 둘러보면서 이 생각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거기 막 소나무 막 울창하죠. 막 한적하죠. 뭐. 누가 나 여기다 유배 안 보내주나. 제가 그 생각했다니까. 한 2년만 유배 보내주지. 호세아 시대가 바로 이런 전성기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전성기 시대면 좋은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또 국력으로 많은 은혜를 주셨으면 감사해서 살아야 되는데 감사하기보다는 우상의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우상을 더 만들어서 섬기는 그런 타락한 삶을 살았단 말이죠.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경도 넓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채우시면 우리가 더 감사해서 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더 죄 짓는 데 간단 말이에요. 더 타락하는 데 부패하는 데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변질되고 타락되는 삶에 빠졌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좀 보세요.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열매 맺은 무성한 포도나무 같은 거예요. 열매가 아주 주렁주렁 무성한 포도나무 같아요. 근데 실상은 어때요? 열매가 많을수록 뭘 많게 해요? 제단. 무슨 제단이요? 우상제단. 그리고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는데 신경을 썼다. 열매를 누가 많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많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그 제단을 아름답게 하는 일에 이들이 많이 썼단 말이죠. 이게
인간의 약함이에요. 이게 인간의 부족함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면, 하나님이 열매를 많게 해주셨으면 우리가 그것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짓고 범죄하고 잘못되는 일에 썼다라는 것이죠. 이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묵은 땅이라는 거예요. 이걸 묵은 땅이라. 그러니 그 묵은 땅에서 뭐가 열리겠습니까? 그 묵은 땅에서 뭐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묵은 땅이 뭔가? 묵은 땅은 한마디로 죽은 땅입니다. 묵은 땅은 굳은 땅입니다. 묵은 땅은 하나도 영양가가 없는 땅입니다. 묵은 땅은 아주 지독한 잡초, 그리고 가시덤불 이런 거나 나올 수 있는 땅이지, 선한 열매나 그리고 맛있는 곡식이 나올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묵은 땅에서 나오는 거는요, 아주 억색풀 같은 거, 가시덤불 같은 거, 뭐 이런 거는 나오겠지만 아무 쓸모 없어요. 그런데 이런 묵은 땅은 그래서 사실상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것이 바로 묵은 땅입니다. 그래서 묵은 땅은 아무런 소출을 얻을 수 없어요. 아무런 열매를 낼 수가 없습니다. 묵은 땅은 오히려 씨만 아프게 하죠. 씨가 들어가갖고 이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힘들겠어요. 또 들어가지도 않는 그 땅, 뿌리도 들어갈 수도 없는 그 땅. 묵은 땅은요, 그래서 자꾸 땅만 버리게 됩니다. 묵은 땅은 농부만 힘들게 해요. 열심히 하는데 뭐 소출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농부가 힘들어지는 거고, 묵은 땅은 아무런 결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묵은 땅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깊게 쟁기질해야 살 수 있는 땅이 묵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묵은 땅은 깊게 쟁기질을 해서 땅을 갈아엎어서 뭐 공기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서 해야 살아나는 땅이 묵은 땅입니다. 쟁기를 땅 속에 깊이 넣고 쟁기질을 하면 이제 그 죽은 땅, 묵은 땅, 더러운 땅도 살아날 수가 있는데, 예레미야 4장 3절에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입니다. 시작.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기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바보라는 거죠. 묵은 땅 갈지도 않고 거기다가 파종하고 가시덤불에다가 갖다가 파종하는 사람은 바보죠. 잠언 20장 4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 밭 갈을 때 갈아야 되는데 갈지 않다가 이제 거둘 때에 막 구걸하러 다니는 거예요. 나 좀 달라고. 그러니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묵은 땅은요, 바로바로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묵은 땅은 묵혀놓으면 안 돼요. 묵은 땅은 계속 갈아서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원로 목사님이 임직식 때인가요, 뭐 위임식 때인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권면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제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원로 목사님이 이런 권면을 하셨습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집을 바치는 교인도 많이 봤다. 집을 갖다가 바치는 교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땅을 팔아서 바친 교인들도 많이 봤다. 전세금을 뽑아서 바친 교인들도 많이 봤다. 심지어는 자기의 피를 뽑아가지고 팔아서 헌금으로 드린 교인들도 많이 봤다. 감동이죠. 그런데 자기 성질을 뽑아서 드린 교인은 하나도 못 봤다. 그게 원로 목사님의 이야기.
밭도 팔고 땅도 팔고 피도 팔고 뭐 하는 거는 했는데 정말 중요한 건 자기 성질 팔아서 그거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 못 봤다. 예수 10년, 20년, 30년 믿어도 그 성질 그대로 가지고 묵은 땅 그거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갈아엎거나 쟁기질하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봤지 자기 성질을 바친 사람은 없다. 그러니 여러분 집을 바치는 것도 귀하지만 자기의 묵은 땅을 갈아엎는 거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도 성질 하나 내가 갈아엎지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일꾼을 할 수 있겠는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자기 성질은 쓴뿌리예요, 쓴뿌리. 나에게 못된 뿌리가 있잖아요. 나에게 쓴뿌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나도 나를 안다고. 그 쓴뿌리, 나도 나를 아는 쓴뿌리 알잖아요. 그거를 갈아엎어야, 그 묵은 것을 갈아엎어야 내가 새롭게 되는데 그걸 갈아엎지 않고서 계속 씨 탓만 하는 거예요. 씨가 나쁘대. 농부 탓만 하는 거예요. 농부가 게으르대요. 그리고 비가 안 온대요. 그리고 햇빛도 없대요.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는데 묵은 땅은 기경하지 아니하고 자꾸 주변 환경만 탓하고 그들만 원망하는 그런 아주 못된 우리의 쓴뿌리, 이것을 기경하지 아니하면 결코 좋은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씨를 뿌리는 작업보다 더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내 심령의 묵은 땅을 갈아엎는 일입니다. 내 심령은 기경하지 않고 주변 상황만 탓한다면 비처럼 내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는 결코 맛볼 수가 없습니다. 묵은 땅은 왜 생깁니까? 쟁기질하지 않거나 계속 농사를 짓지 않거나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으면 땅은 묵은 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꾸 쟁기질하고 자꾸 이렇게 변화를 주고 하면 땅은 점점 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도전받지 않고 기도로 새로워지지 않고 은혜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은 나도 모르게 묵은 땅이 되고 마치 죽은 땅과 같이 되어져서 나중에는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은혜도 없고 감동도 없고 어떤 기도를 드려도 변화도 없고 새로워짐도 없고 어떤 축복을 만나도 감사가 없고 영광 돌리는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제 심령을 먼저 갈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 남의 땅 묵은 땅인지 그거 궁금할 거 없어요. 남의 땅 가는지 안 가는지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내 땅, 내 심령, 내 묵은 땅 가르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묵은 땅을 내가 기경해서 뭐 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여러분 누가 유익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좋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기쁘시겠어요? 오늘 12절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2절 앞에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고 묵은 땅을 기경하고 누구를 위하여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우리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누구 특정인들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에 여러 제사들이 있잖아요. 번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고 뭐 속건제도 있고 여러 제사들 또 여러 헌신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자기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다 쓰여집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번제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기를 위하여 번제를 드린다 이렇게. 자기를 위하여 화목제를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도요.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드리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왜냐하면 제사를 드릴 때나 드린 후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셔요.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세요. 그리고서 그 복을 누구에게 주세요? 드린 자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복이 누구한테 오느냐?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나한테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탕을 한 봉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이 사탕을 드린다고 하늘에다가 한번 힘껏 던져보세요. 하나님 이 사탕 받으세요. 내가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 받으세요. 그리고 하늘에다가 힘껏 던져보세요. 조금 있다 누가 먹고 있어요? 떨어진 거 주워서 내가 먹고 있잖아요. 우리 드리기는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그 단 것은 누가 먹느냐? 우리가 먹는 거예요. 땅을 기경을 하는 거? 그거 힘들게 왜 이런 걸 나보고 하라 그래? 아이고 왜 땅을 이렇게 쟁기질을 하라 그래 힘들게.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서 하라는 거죠. 열심히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요 누구의 마음이 기쁘냐? 우리 마음이 기쁜 거예요.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누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누가 성령으로 충만해집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리고 만족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알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그냥 뭐 하면은 힘들다고 그러고 어렵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이 땅을 기경하는 게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 코로나 시기에 우리 교회 이 옆에 로뎀나무 카페 그 자리 공터로 주차장으로 있을 때에 펜스를 치려고 이렇게 우리가 준비했는데 한 100만 원 정도면 펜스를 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준비했다가 우리가 뜻밖의 아주 좋은 펜스를 선물을 받아가지고 돈 안 들이고 이렇게 지금 쳐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야 우리가 이렇게 선물로 받았으니까 이 코로나로 힘든 피지에다가 우리가 이 펜스 값을 보내자. 그래갖고 100만 원을 피지에다가 보냈어요. 그때 피지가 아주 진짜 코로나로 힘들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 물품을 사서 우리가 후원하는 아이들 가정 다 싸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다 갖다 날라주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청년 하나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청년 하나가. 그래갖고 그 코로나 시기에 어려운데 직장도 없는데 어디 가서 막 아르바이트 한 거죠. 거기 직장도 없었어요. 돈 벌기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막 해가지고 월급을 받았대요. 월급을 받아가지고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내가 지금 11조 가지고 가니까 단바깥에서 내가 던져줄 테니까 그 11조 받으라고. 교회도 못 들어오고 코로나 때니까. 그래갖고 이 청년이 막 온다니까 선교사님이 야 힘들게 멀리서 여기까지 오냐. 나중에 코로나 끝나면 그때 11조 하면 되지. 아니에요. 내 마음이 변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르바이트 한 돈을 11조를 떼가지고 와가지고 그 단바깥에서 그 11조를 던져놓은 거 아니에요. 선교사님이 그 편지하고 그 11조 봉투를 저한테 사진 보냈는데 제가 그거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청년이 은혜를 받아서 그 11조를 그걸 그렇게 보내서 그 선교사님이 너무 기쁘니까 편지를 보내서 우리 성도들하고 그때 한번 다 같이 나눈 적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재정이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우리 제자교회에 드렸어요. 그리고 이 제자교회에서 또
피지로 보내고 또 피지에서 아이들에게 또 가고 그 아이들이 또 도전을 받아서 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그 소식이 또 우리 교회에 오고 여러분 누가 행복해요? 우리가 행복하잖아요. 누가 감사해요?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같고 그들에게 보낸 것 같은데 결국 은혜는 누가 받느냐?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이게 자기를 위하여예요. 하나님 믿다가 나는 손해보는 것 같고 나는 억울한 것 같고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다 나한테 돌아옵니다. 다 나를 위해서 쓰여집니다. 수증기가 하늘로 증발합니다. 그래서 구름이 돼요. 그래서 구름으로 있다가 이제 어느 때가 되면 비가 돼서 쫙 대지를 적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지에 새싹이 돋아나고 그리고 거기서 생명이 살고 그리고 막 흘러가서 바다가 강이 되고 바다가 되고 그래서 모든 만물이 다 살아 숨쉬지 않습니까?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하면 이게 수증기처럼 하늘에 올라가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때에 우리에게 임하여서 이게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의 젖줄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호세아는 말하기를 자신을 위하여 묵은 땅을 기경할 때 하나님의 공의가 비처럼 내린다. 하나님의 공의가 비처럼 내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비처럼 내릴 때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면 묵은 땅은 언제 기경을 합니까? 아무 때나 기경하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기 직전에 묵은 땅은 기경하는 거죠.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한 다음에 바로 조금 있다가 통풍이 잘 될 때 거기다 갖다 씨를 뿌리면 그 땅에 씨가 내려가서 뿌리를 내리고 좋은 열매를 얻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심령도 옛날에 내가 10년 전에 한번 묵은 땅 기경했다.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내 심령이 굳어질 때마다 내 심령이 무거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경을 해가지고 거기에 말씀으로 심고 기도로 심고 은혜로 심을 때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언제 묵은 땅을 기경하는가?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언제라고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 나중에가 아니에요. 예전이 아니에요. 지금. 씨를 뿌릴 때 뿌리기 전에 기경해야지. 언제 그걸 기경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입니다. 지금. 봄이 아니고 여름이 아니고 가을이 아니고 계절을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임해도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세와 준비가 필요한 것이죠. 미국에서 아니면 미국이 아니라 아마 세상에서 가장 많은 찬송을 지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찬송을 지은 여류 작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몇 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크로스비라는 여사가 있어요. 이 크로스비라는 여사가 찬송을 적어도 한 8,000편을 졌어요. 한 8,000편.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건 더 많고. 그런데 이 크로스비 여사는 여러분이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의사의 실수로 두 눈을 실명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앞을 못 보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실명하고 태어난 것도 아닌데 실수로 실명을 했으니 얼마나 그 상처가 크고 억울하고 그리고 환경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요즘처럼 복지가 잘 되는 시대 같으면 뭐 괜찮지만 그 당시에 어려울 때에 실명을 했으니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세상을 비관할 수도 있고 뭐 한탄할 수도
있고 한데 크로스비 여사는요, 소망이 넘치는 찬양, 그리고 자기의 심령을 갈아엎는 찬양, 그리고 자기가 새롭게 되는 찬양, 그리고 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아주 갈급한 찬양을 이 크로스비 여사는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크로스비 여사가 교도소에 가서 위문을 할 때 이 찬양을 부르면 그 강박했던 죄수들, 그 강박했던 죄수들의 마음이 다 녹아지고 기경하게 되어지고 쟁기를 가른 것처럼 녹아지고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크로스비 여사가 어떤 찬송을 불렀을까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날 부르소서. 할렐루야. 죄수들하고 이 찬양을 부르면 그동안 죄수들은 전부 다 나는 부모 잘못 만나서, 나는 동네 사람 잘못 만나서, 나는 사회를 잘못 만나서 비관하고 원망하고 하던 사람들이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자기 심령을 기경하게 됐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게 아니라 내 묵은 땅을 기경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마침내 기경을 하면 하나님께서 공의를 빛처럼 내리신다. 여기서 마침내라고 하는 것은 산모가 10달 동안 아이를 뱃속에서 잉태하고 있다가 마침내 출산할 때에 그걸 말할 때 마침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100m 달리기 선수가 요이 땅 하고 달려가지고 결승점에 딱 도달할 때가 마침내예요.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렸다가 마침내 공의를 빛처럼, 은혜를 빛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언제냐? 지금이에요. 지금. 나중에 좀 나 건강 좋아지면 아닙니다. 나중에 좀 시간 많으면 아닙니다. 지금 묵은 땅을 기경해야 마침내 공의가 빛처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찾으세요.